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 소리를 들으면은 가슴이 찡해진다. 코가 찡해지고 엄마 이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아마 영원한 이름인 것 같아요. 엄마. 또 경상도에서는 울엄마 이렇게 울엄마. 우리 엄마 이런데 울엄마. 보통 엄마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어쨌든 불러도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이 아마 엄마라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인간은 엄마를 못 잊어 할까? 근데 엄마는 마음의 고향이더라고요. 마음의 고향.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난 고향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적에 자랐던 그 고향 잊질 못하죠. 그래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 연어 같은 이 물고기도 다시 죽을 때는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마지막 죽는다고 그러죠. 호랑이도 나이가 들면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이제 태어난 것을 찾아서 죽는다. 또 외국에 가서 이렇게 교민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노인분들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난 곳, 육신의 고향이죠. 명절이 되면 목숨 걸고 고향을 향해 달려가죠. 두 번째 고향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그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죠. 세 번째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고향이었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바르게 또 교회당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고향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지나오면서 교회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진짜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교회는 작은 천국이죠. 오늘 여러분 작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엄마일 것입니다. 아빠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 1순위는 엄마야. 그리고 2순위는 아빠야. 그 다음으로 밀리죠. 근데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불러도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죠. 구약이 말씀하셨고 신약이 그 말씀대로 그분이 오신 사건, 그게 이제 공관복음이다, 사복음서다라고 말하죠. 이 언약을 잡은 예수의 이름의 언약, 이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인 문서,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 해서 바울의 14권의 서신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우리 인생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혼돈, 흑암, 어둠의 곳에서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답이 없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던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피 발라라.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가 여러분 출애굽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그건 인생 광야를 말하는 거죠. 자, 인생 광야를 가면서,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실패자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아니,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와 더불어서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 그것은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바로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하나로 딱 정리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전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정복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죠?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바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이 있죠. 어린이 찬양. 그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라면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들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237 5천 종족 빈고 빈현장 버려진 현장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준 미션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오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맡기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죠. 맡기신 그분의 일을 그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 그게 종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교회를 맡겨주셨고 복음을 맡겨주셨고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맡겨주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누가요? 예수의 이름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키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키가 아무거나 맞는 게 아니죠. 교회에 들어올 때도요. 그냥 열면 안 돼요. 한 번은 지금은 교회 비밀 입구의 비밀번호를 뭐 오랫동안 사용해서 다 알지만 처음에 해놓으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요새는 아직 안 헷갈리더라고요. 비밀번호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하늘문 여는 비밀번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투자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하늘문을 닫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 푸는 열쇠 비밀번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번은 우리 수지 엄마, 수지네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전에는 뭐 이렇게 어느 몇 동 방문 왔습니다 문 열어준대요. 요새는 자동 시스템으로 다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거기다 몇 동, 몇 호,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도대체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차가 뒤에 딱 밀려있는데, 아이고 참 큰일 났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뺄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비밀번호 알려주더라. 비밀번호 딱 누르니까 이게 차단기가 쫙 올라가다 쫙 들어갔죠. 열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서 그 이름으로 그걸 사용해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정말 기쁘고 팔딱 뛸 정도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서 팔짝 뛸 정도. 엊그저께요. 손흥민이 하고 뭡니까? 토트넘하고 아스날입니까? 아주 이 적대 관계인데 다른 거 봐. 축구에 있어서 요새 손흥민이가 잘하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별로 좋아한 건 아닌데 꼭 결과는 봅니다. 딱 보니까 막 그 아스날을 갖다가 대단한 팀이거든요. 우승권자인데. 근데 그걸 3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3대 0으로 이기는데 그 손흥민이가 두 골을 거의 넣는데 일조했고요.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또 한 골 넣고요. 와, 그 반응을 봤어요. 반응 완전. 유럽은 축구에 미쳐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발닥발닥 뛰고 막 끌어안고 뛰고 혓바닥을 날려버리고 막 그러면 야, 저렇게 기뻐 뛰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기도해라. 기쁘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축구에 야구에 미치지 말고 우리 예수에 미칩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 미쳐 뛰어야 되는데, 응? 그 예수님에 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들이에요. 12명의 사도가 거의 순교했죠. 그리고 70인 문도들, 그들 거의 70인 제자들 거의 순교의 길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산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빌립보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 온단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예수의 이름 앞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아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학업 직업 사업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해라.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고요,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를 살려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살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도둑질하러 가는 발걸음은 그 나쁜 발걸음이요. 네? 정말 저주받은 발걸음이라면,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 입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은 저주의 발걸음이라면,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그게 선교사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 가지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이라고 이제 그 백화점도 가서 신발도 사고 뭐 음식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뭐 대석특필됐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구중궁궐에 딱 이제 펌 잡고 앉았었지. 근데 대통령이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떡볶이도 사고 이게 완전 톰투스가 돼버리고, 예, 저는 보면서 뭐 별거 아닌데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워낙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없다가 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이게 놀란 거야. 이게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을 완전 정복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이 뭐냐? 비밀번호 얘기했죠?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아시죠? 네.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오늘 알려드렸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할 주로 가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237 5천 종종 빈곳 빈현장 버려진 현장에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 이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번 주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이름 예수,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이름 예수, 세상을 살리는 이름 예수, 그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 가고 머무는 현장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진정한 전도자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혜와 건강과 사람,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